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로 1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성탄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1년 중 가장 기쁜 때가 됩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파티, 성탄절 선물 주고받기, 동창회 모임, 연말 파티. 물론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기쁜 때가 되는 것은 우리 삶 중에 일어나는 기쁜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기쁜 때가 되는 것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한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화되게 됩니다. 신약에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매우 비슷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매우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이 왜 중요한 사건인지 그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유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마리아와 대화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들을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기분이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마국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또 헤롯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인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이 왜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 시작함으로, 그것을 말해줌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진리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매우 어려운 신학적 진리를 매우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쉬운데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곳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까? 요한은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유다의 왕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쓰인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로고스와 라직은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철학적 논쟁을 항상 일삼았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로고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까? 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유대의 왕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의 왕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알 수 있는,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되어진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는 불붙는 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에고에미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에고에미를 내니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에고에미라는 단어를 자신을 말할 때 여러 번 적용하셨습니다. 그 예로 마가복음 14장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에고에미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에고에미, 즉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마리아를 평생 보살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무신론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실을 부정문으로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신론적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축복된 삶을 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와 비슷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 없으니 나를 이대로 가만히 놔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후에 오실 분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먼저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증거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기록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구절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위에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곳에서 말하는 위에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 한국어로 위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즉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한 은혜 대신 다른 은혜로라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한 가지의 은혜가 과거의 다른 은혜 대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문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통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과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졌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 때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시대 때 보여진 은혜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할까 봐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불가치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약 계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때가 되는 것은 우리 삶 중에 생기는 기쁜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성탄절이 가장 기쁜 때가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입니다. 요한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벌어졌던 이야기에 대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혼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사실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삶으로 참으로 기쁜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